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총의 표적을 보리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만만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어찌 보면 좀 더 끔찍한 상황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부제를 다윗의 기도라고 이렇게 붙인 이유는 뭐냐면,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자기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냥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밀려서 더 이상 육신의 것들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나는 뭘 할까? 영으로 그걸 하나씩 밀어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이 내용들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면 2절에 종을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외침을, 종을 구원하소서. 이 정도의 외침은 하나님 나 지금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외침이고 고백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2절에 있어. 이렇게 끔찍한 상황에 당했는데도 2절에 뭐라고 하면 나는 경건하오니라고. 야, 이게 무슨 말일까? 이렇게 끔찍해서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어쩌면 다 잃어버렸고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도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게 뭐냐면 나는 경건하오니라고.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지만 내가 한 가지는 보여드릴 수 있어요. 나의 경건입니다, 하나님. 야, 우리들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환경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믿음, 상황에 의해서, 돈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내 감정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만 보면서 내 믿음은 지키고 내 영은 최고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모습이, 이게 다윗의 모습이었는데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그렇지만 나는 아직 부족하니까 내가 은총의 표적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은총의 표적. 사실 여기서 은총이라고 하는 말은요, 영육 간의 부족함이 없어서 인간이 받고 싶은 모든 축복이 이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에 다 들어가 있다. 그러면서 이 은총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표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눈으로 보여질 정도가 된다. 어느 정도냐면 원수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나를 갖다가 힘들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네들이 나를 갖다가 미워하고 압박을 주는 상황에서 원수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그들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나에게 표적을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 물론 우리가 표적이 없어도 잘 믿어야 되겠지만 이 다윗은 그 정도로 갈급한 거예요. 절박한 거예요. 그냥 그 표적이 없어도 왔는데 한 번만 그 표적을 좀 보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나도 좋지만 저 원수들에게 봐, 이게 하나님이야, 하나님 계시는 게 이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런 일이 벌어져, 예수 믿으면 이런 일이 있어, 보여주고 싶은 거. 이 이야기가 그냥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편 23편 5절에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이 다윗은 뭔가 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성공했다, 내가 잘났다, 내가 이만큼 올라왔다, 그걸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라 주께서 그 일들을 하시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올 한 해 여러분들 그런 마음, 하나님을 좀 저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것이 뭐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현재,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러한 은총의 표적들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나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겠어요. 우리의 할 일들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 얘기가 첫 번째 따라합시다. 종일에 기도가 있어야 한다. 예?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종일.
하루 종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날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속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끈질기게 한다는 겁니다. 멈추거나 중단하지 않고 나는 기도에 깨어 있겠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 위기 상황이 너무나 힘들었고 깜깜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수월의 어떤 경험을 하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기에 그 하나님을 향해서는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냥 기도 갖고 안 되기 때문에 종일 기도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기도가 멈추는 순간 나는 죽을 것 같고, 이 기도가 멈추는 순간 내 인생은 끝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니까요, 계속 밀고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냥 습관처럼, 아니면 그냥 호흡처럼 계속 내뱉는 그 마음이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었는가, 얼마나 힘들었는가 하는 것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죠. 과연 우리들에게는 그런 기도가 있겠는가 하는 거죠. 절박한 상황이었는데 그 기도가 아니었으면 뭐로 살겠는가? 이 다윗이 그 기도가 아니었으면 무엇으로 살았을까? 못 살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 기도가 있는가 하는 거죠. 종일 멈춰지지 않는 그 기도가 나를 지금 살리고 있는가 하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태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또 한번 보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기본이에요, 기본. 기도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속도는 안 나요. 어찌 보면 1년 기도하고 2년 기도하고 3년 기도했는데 10년 기도했는데 안 된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기도는 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붙잡아주고 내 인생을 나가게 만들고, 아직 그 속도는 안 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내가 지금 기도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미 간 곳과 똑같은 상황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가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보기만 하려고 기도는 안 해. 그러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가보나 안 가보나 응답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그러면 지금 천천히 가는 것 같고 안 가는 것처럼 보여도요, 어느 순간에 가보면요, 그 힘이 세상의 것들을 밀어내고 어려운 것들을 밀어내고 내가 원하는 그곳에 가 있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도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대부분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는 무슨 생각? 기도해야 되는데, 그 생각하잖아요. 그건 하나님 주신 사인이에요. 은총의 표적이 제일 먼저 오는 게 내 심령으로부터 와요.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사인이에요. 그런 다음에는 내 현장의 사인이 와요. 근데 우리는 내 심령의 사인을 받지 아니하고 현장의 사인만 보려고 하니까 자꾸 어렵다 그러는 거예요. 이미 내 마음에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 주고, 된다라고 하는 감동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샬롬의 은혜를 주시고, 뭔가 자신감이 생기고, 그러면요, 이미 마음에 사인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현장의 사인을 보자고요. 근데 우리는 현장의 사인이 안 오면 막 안달을 하고 답답해하고 막 그냥 막 불안해하고 쩔쩔매잖아요. 그거는 이미 내가 영적인 사인을 무시했다는 증거예요. 알잖아요. 지금 설교를 듣고 앉아 있으면서도 기도라는 얘기 나오면 정말 그래, 기도해야지. 그러면 마음에 들어간 사인이 그냥 현장에서 무릎 꿇어지는 사인으로 가면은요, 반드시 그 마음 그리고 그 기도는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의 기본적인 원리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너무 부족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물론 어쩔 때는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요, 그냥 끙끙 앓면서도 주여 주여 하세요. 그 주여 한마디에 하나님 다 하세요. 주여 한마디에 하나님 내 마음 아시는데. 이 다윗도요, 다른 거 얘기하기 전에 주여 종을 구원하소서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럼 다 하셔. 그냥 여러분 힘들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한마디라도 하고 가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요, 그 고난도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어요. 고난을 주신 이제 그 목적이 곧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가? 하나님이 고난을 왜 주셨을까? 기도하라고 주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고난들, 그 기도 아니면 살려낼 방법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 기도하지 않으면서 자꾸 하려고 하니까 인간의 방법이 들어가고, 인간의 계획이 들어가고, 인간의 수단이 들어가고, 인간의 말이 들어가고, 인간의 어떤 그 감정이 들어가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걸 다 알면서도 왜 자꾸 내가 하려고 할까 하는 거죠. 이게 고집이고, 이게 교만이고, 이게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이제는요, 내 힘 갖고는 안 되고, 내 방법 갖고 안 돼.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 야곱의 기도가 그랬어요. 자기 꾀로 막 살았어요. 됐어요, 어느 정도까지. 근데 막다른 골목에 가니까 안 되잖아요. 환도뼈를 부러뜨려도 안 되잖아요. 그때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순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야곱으로 그냥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이 한 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그게 주어져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한나의 기도가 그랬고 다니엘의 기도가 그랬어요. 사자굴이 앞에 버티고 있는데 창문 열어놓고 기도한다? 꼭 그렇게 해야 하나? 대부분 그래요. 우리도 뭐 그렇게까지 기도해. 그냥 창문 그냥 닫고 기도하고, 뭐 꼭 무릎을 꿇어야 돼. 그냥 마음으로 기도하면 되고, 뭐 꼭 그렇게까지 기도해야 돼. 금식해야 돼. 해야 돼요. 안 됐는데, 이 정도 기도해서 안 됐다면요, 좀 더 특별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기도를 그냥 무시하잖아요. 어찌 보면 여기서 종일 기도한다고 하는 거는요, 애들이 아버지, 엄마 쫓아다니면서 주세요, 주세요, 그런 거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종일 하나 졸졸졸 쫓아다니면 졸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것처럼 억울한 가부가 계속 가난을 쫓아가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나의 억울함 귀찮아서도 풀어준다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그 다급함과 간절함과 절박함이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게 있는가 하는 거죠.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해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크고 은밀한 게 바로 표적이에요. 은총의 표적이에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결론적인 게 뭐냐면 크고 은밀한 일, 내가 알지 못한 어떤 표적, 내가 알지 못한 은총의 사인과 결과가 나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았던 다윗은요, 나는 종일 기도하겠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시간에는요, 하나님만 보이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그 기도하는 시간에는 천국만 보이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그 기도하는 시간에는 해결만 보이는데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멈추니까 사울이 보이고, 그 기도 멈추니까 환경이 보이고, 그 기도 멈추니까 가난이 보이니까 계속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뭔가 우리의 눈에 누가 보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데,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가 그 하나님을 보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이거를 교훈하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당연히 십자가 때문에 그 잔을, 고난의 잔을 옮겼으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계속 주님의 기도는 결론이 뭐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요. 예수님의 기도는 고난의 잔이 아니었고 그 생각은 고난의 잔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입으로는 고난의 잔이 옮겨졌으면 좋겠지만 그의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이제는 내 입술로는 세상의 것을 구한다 할지라도 내 영은 아버지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초점이 하나님이 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술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의미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입술만 가진 기도니까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내 방법으로 기도하고 문제로 기도해요. 영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육으로 기도해요. 그러니까 응답 안 되는 기도가 더 많은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정리하면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종이 주인의 입술만 바라보고 주인의 판단에 의해서 살아가는 절대적인 관계인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보고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내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문제 보지 않고 문제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입술은 문제를 말할지 몰라도 내 영은 하나님만 보겠다고 하는 그 기도가 올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올해 우리의 모든 문제가 기도로 해결되어지는 은총의 표적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로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이, 다른 것, 우리는 자꾸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나 기도밖에 없어야 돼.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는, 이게 종일의 기도예요. 하루 종일 기도. 그냥 기도만 하라는 얘기 아니라 심장에서 계속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2021년 이 시간이 중단되지 않고 갈 것인데 마찬가지로 기도가 중지되거나 기도가 중단되거나 기도가 멈춰지지 않는 하나가 되어졌어요. 기도로 통해서 나오는 은총의 표적을 현장에서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한 만큼 은총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기도 많이 하고 크게 해서 우리의 결과가 멋진 결과가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일심에 경외가 있어야 한다. 아까는요 종일 하겠다고 그러고요, 2절에 가서는, 오늘 11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 말하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종일 일심, 한 마음이죠. 멋있는 마음이 아까 되겠죠. 이 다윗은요 그렇게 어려운데도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나는 경건하오니, 나는 경건하오니. 어떠한 상황에서도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왔다고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도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왔다 갔다 해요? 왜 흔들려요? 예? 그냥 말씀대로 가면 돼요.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표시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표시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하나씩 하나씩 표시를 해놨어요. 여길 따라와. 거기까지 어떻게 갈지 몰라도 그냥 그 스티커나 어떤 그 표시만 보면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딱 가 있는 그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 요거예요. 참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냥 두지 아니하고요 요대로 와 하고 그 이렇게 길마다 전부 다 빨간 표시 또 초록 색깔 표시, 분홍 색깔 표시해서 그대로 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인생에 그렇게 표시같이 해놓고 그냥 그대로 갔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고 하는, 일심으로 왔다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냐고 한 마음만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것을 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총의 표적을 구했다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의 피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은혜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걸 못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표시한 도로 인생의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가면요 그 말씀의 끝에 은총의 표적이 있고 내가 원하는 그것이 그곳에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말씀 그대로 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끔찍한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들을 겪었던 욥은요 욥기 2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이게 그 한 길로만 간 거예요. 일심으로 간 거예요. 내가 그의 길을 지켜서 치우치지 아니하고 금 넘어가지 않았어요. 탈선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간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는요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얼마나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냥 놔둬요? 은총의 표적을 그에게 주셔서 갑절의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중심, 일심으로 가려고 하는 그 마음, 어떤 끔찍한 일, 별의별 일들이 다 밀고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냐고, 미래지 않냐고 그 표시된 말씀 그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져서 말씀 끝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반드시 은총의 표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올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들이 바로 그런 표시예요. 그대로 가면 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제 매 예배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 인생의 표시로 하면 여러분이 어떤 길을 간다 할지라도 길 잃어버리지 않아요. 어떤 일에 가도 망하지 않아요. 어떤 일을 해도 여러분들 문제 생기지 않아요. 자꾸 그 말씀 벗어나니까 문제 생기는 거예요. 자꾸 그 말씀 바깥으로 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보면 뭐라고 말하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어떤 이런 사람은, 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따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예, 두 마음이에요. 될까? 안 될까? 할까 말까? 지금 할까? 나중에 할까? 그렇게 되겠어? 의심하는 거예요. 자꾸. 이 다윗은 그걸 아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았더니 아무 문제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요 흔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살면 돼. 이게 단순한 믿음이죠. 어쩌보면요 그냥 그대로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는요 왜 자꾸 마음이 흔들리냐면, 말씀대로 가면 될까? 이게 의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벌써 두 마음이에요. 뭐 특별한 걸 행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이미 두 마음이 되면 아무것도 얻을 줄 생각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동안 우리 너무 이런 실수를 반복했어요. 그러나 조금 바보 같아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면 되라고 하는 단순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말씀에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은 아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야, 너 골리앗 한번 해봐. 너 사자하고 한번 붙어봐. 너 곰하고 한번 붙어봐. 하나님이 그 마음에 말씀하신 대로 움직였을 때 안 된 게 없었어요. 이걸 아니까 지금도 뭔 얘기냐면, 나는 일심으로 경외하겠다고 하는 한 마음만 가지고.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다윗이 도망자의 삶 속에서 나타나요.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은요, 이 광야 엔게디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사울 왕이 용변을 보려고 굴러. 그러니까 참모들이 이제 이 사울 왕을 죽이면 이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으니 죽이라 그래요. 그럴 때 이 다윗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 생각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오늘이 하나님 주신 날이래. 하나님 아직 말씀도 안 하셨는데 자기 마음대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말해요. 그때 다윗이 일어나 이 겉옷에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뱉다라 그랬어요. 그런데 5절에 문제가 생겨요.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린 거예요. 옷자락 하나 비었는데 왜 찔릴까?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6절에 자기 사람들의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옷자락 하나 벤 것도 건드렸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금하는 걸 내가 했다고 하는 게 마음에 찔렸다고 하는, 이게 다윗이에요. 이 말이 또 사무엘상 26장으로 넘어가면은요, 십강야 하길라라고 하는 산에서 이 사울왕을 또 만나요. 너무 피곤해서 와서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러니 더 죽이기 쉽죠. 그런데 이제 건들지 않아요. 옆에 풀러놓은 물통만 가져가요. 이야, 정말 다윗은 대단해. 그러면서 뭐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또 말하는, 아유, 이 다윗이요, 아비새가 얘기합니다. 그냥 나에게 명령만 내리면요, 단 한 방에 찔러 죽일 수 있는데 그렇게 명령만 내려달라고 그래요. 그때는 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예? 주변의 사람이 뭐든 간에, 또 감정이 올라오는 게 뭐든 간에, 환경이 뭐든 간에 이게 기회냐 안 기회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를 얘기하는가 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뭘 얘기하는가, 그냥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야, 주의 종들 건들지 마, 옷자락이라도 건들지 마, 그거예요. 너무 단순한 거예요. 어떻게 잡은 기회인데 그걸 가만 놔도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기회보다, 옆에 사람의 말보다, 자기의 끔찍한 환경보다도 사람이 왜 그럴까라고 하는 그 의문과 감정이 올라오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거에 초점이 가 있는 것, 이게 일심으로 경외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서 다른 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말씀만 기억하는 것. 물론 그 말씀 때문에 더 오랜 세월 이 다윗은 고생을 해. 그 말씀 하나 붙잡느라고 사람들의 말대로 하지 아니하고 환경을 무시하는 상황 때문에 이 다윗은 더 끔찍한 일을 당해요. 이 일 이후에 이는 더 어려워져 가지고 블레셋으로 망명을 갈 정도였어요. 이 좋은 기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더 끔찍한 환경으로 밀려갔지만도 다윗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말씀대로 일심이에요. 조금이라도 그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은 한 마음 가지고, 그 마음이 사람의 말에 가 있지 않았고, 그 마음이 감정에 가 있지 않았고, 그 마음이 환경에 가 있지 않았고, 그 마음이 미래가 있지 않았고, 그 마음은 오직 하나님에게 가 있으니까 어떤 상황에 놓여져도 꿈쩍하지 아니하고 나는 그냥 말씀대로. 바보 같지요? 답답하죠. 그냥 한 방인데 이렇게 좋은 기회가 어딨어? 답답해도, 바보 같아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야만. 인간적으로 약삭빠르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으면 빨리 쓸지 있을지 모르지만 아마 그 일 했으면 다윗은 다윗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냥 놔둬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이루셔서 사울 왕을 죽이시고 다윗을 최고의 왕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일심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엘드림교회 2021년 올해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 나누지 말고 그냥 바보 같고 답답해도 하나님의 말씀만 쳐다보면서 감으로 결국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표적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축복의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진심의 찬양이 있어야 한다. 아까 종일의 기도, 그 다음에 일심의 경외. 이제 이 12절에 가서 보면은요,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니. 그래요. 종일의 기도, 일심의 경외, 이 전심의 찬양이 이 다윗을 살리고 있어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성경을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것들이 뭔가? 그게 바로 찬양이에요. 곧 다시 쉽게 말하면 하나님 자랑하는 간증이 생기는 것이 이 찬양인데, 이 다윗은 그걸 아는 거예요. 뭘 아냐면 이 위급하고 어려운 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반드시 이 위기 다음에, 이 어렵고 힘든 것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상급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골리앗을 이긴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기를 통해서 나를 사용하시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자기 마음에는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의 찬송이 아니라 전심,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에너지를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의 많은 부분이 다윗의 찬양시예요. 얼마나 찬양을 좋아하는지. 다윗이 악기를 다루면요, 이 사울 왕의 귀신이 막 쫓아나가는, 이미 다윗에게는 그러한 이 하나님 주신 재능들이 있어요. 이 좋은 재능들, 이 좋은 기회를 가지고 난 뭐 할까? 이 끔찍한 상황에 나를 뭐 할까? 찬양하자. 그냥 한숨이 나오는 그런 게 아니고
어떤 그런 그 맥없이 나오고 그런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전심으로 불려지는 그러한 찬양이 나에게 좀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위급할 때 찬양이 나오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 찬송 안 하고 못 벽여요. 계속 전심으로 자기 마음에 그냥 그게 꽉 차 있는 거예요. 내 건드기만 하면 찬송이 나오는. 그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 16장에 나온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에요.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가지고 끔찍한 상황에 놓여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네들은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결국 옥문이 열렸다고 사도행전 16장 26절에는 기록을 해요. 갑자기 큰 지진은 옥토가 움직이고 열렸다, 메인 것이 벗어진다. 이게 찬양의 기적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얽매여 있고 갇혀져 있고 이제 뭔가 좀 이렇게 좀 답답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전심으로 불러드는 찬양을 통해서 그것들이 다 풀어지고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답답하면 찬송 부르시고 속상하면 찬송 부르세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찬양이 몇 분 있었겠는 거예요.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전심으로 찬양하세요. 대강 적당히 건성건성 부르는 동 마는 동 무엇 때문에 찬양하고 누구에게 찬양하는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는, 하나님이 평가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좋은 점수 받으려고, 합격하려고 온 에너지를 다해서 정말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노래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찬양다운 찬양이 없었던 거예요. 이 다윗은 그 찬양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도 그 찬양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밀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찬양을 통해서 이 다윗 사울 왕에게 주어졌던 악신이 떠난 걸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지금 주어진 이 어려움들이 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밀어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예배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라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계속 전심으로 찬양, 전심.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찬송에 됐다 하시고 그 어려움들을 걷어내시고 진정한 간증이 남겨지는 그 은혜를 주신 것이 바로 그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29편 2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합당한 영광, 하나님에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맞는 수준의 찬송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찬양을 하세요. 그냥 감사해서 터져나오고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터져나오는 그런 찬송이 되어졌습니다. 그 찬송이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은총이 표적을 만들어내는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지막 고백은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은총이 내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지만 나에게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올해 어떠한 은총의 표적을 지금 보고 있습니까? 그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세요. 종일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표적이 현장이 된 것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한 마음으로 말씀 따라가세요. 그리고 된 줄로 믿고 그냥 지금 미리 찬송하면서 영광 돌리세요. 그러면 오나 마나 그곳에 가나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 일이 우리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내 삶은 올 한 해 내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줄로 믿고 2021년이 그런 은총의 표적을 보는 특별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